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이 차 한 대를 구했답니다. 그는 그 차를 수리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기술이 자랑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하루는 그가 그 차를 가지고 좀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중에 엔진이 덜덜덜덜 거리더니 차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엔진의 본네트 이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고쳐보았지만은 그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던 자동차 한 대가 서더니 노인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젊은 정비사의 곁에 와서 엔진을 함께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노인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나는 정비사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 자동차를 고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말을 합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어딘가를 건드리고 엔진의 한 부분을 툭툭 친 뒤에 자, 한번 발동을 걸어보게. 의심쩍은 얼굴로 청년이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엔진이 붕붕 하면서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비사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노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차를 고치십니까? 누구십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덜덜거리며 달리는 그 자동차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기술이나 의지, 노력은 그 세상살이를 운전하며 가는 거지요. 하지만 언젠가 그 자동차처럼 덜덜거리다가 멈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 정비사같이 옳은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교육도 제도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고 또 병든 인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통치가 시작이 될 때 이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작당하고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멀리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당황한 헤롯 왕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을 불러서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궁에 들려서 장소를 가르쳐 주고 가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그 소식이 없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찾아서 모두 죽이게 합니다. 미련한 헤롯이 무슨 그 야망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본문 그 3절에 보면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맨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맹수들이 그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그를 사정없이 지배하고 그리고 마귀가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벗어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죄와 죽음과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따르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닐 뿐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고 주님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을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하여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메시아의 통치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과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땅끝까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말씀을 더 보면 메시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림같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이제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때가 이르자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그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자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 새를 주지 않고 종을 구박하고 때리고 그 아주 위협하고 그냥 보냈다는 것이지요.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실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실제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멸망당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유대가 망하는 것이 그들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의 멸망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유대가 멸망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심판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이 멸망했듯이 앞으로 세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인생은 잘못 살 뿐만 아니라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또 모든 생활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스펄전 목사님은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을 화해의 입맞춤, 하나님께 감사의 입맞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복종의 입맞춤, 그 다음에 경배의 입맞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입을 맞췄는데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의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대강절인데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